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과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참 존경하고 서로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또 들을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지는 아시겠죠? 네,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술 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술에 만취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술 취한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술 취한 분이 한 대답을 듣고 이 전도한 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술 취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기요,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당신처럼 그렇게 확신 없이 자신감 없이 전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면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확신 있게 전도할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전도한 이 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왜 이렇게도 자신 없게 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삶으로 전환했다고 하죠. 이분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확신과 담대함일까요? 아니면
위축되고 자신 없는 마음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후에 바리새인에게로 그 맹인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맹인이 대답하죠.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반응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9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성경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믿지 아니하고라는 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 불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성경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이냐? 비난과 공격의 반응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죠. 24절입니다.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불신자들이나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그냥 조용히 안 믿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용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인간의 그 본능적인 거부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맹인의 부모를 불러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맹인의 부모를 이제 불러와요. 이 부모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듯이 말합니다. 추궁하듯이 말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오리발을 내밀어요. 요한복음 9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네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부모들이 한 말이에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 그 놀라운 진리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부모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권위자들의 공격과 비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부모들은 그 권위자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 서서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백한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적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위축되어 비굴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맹인의 부모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비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공격과 비난 앞에 서게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로는 지적인 공격입니다. 지적인 공격이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햄릿 증후군. 혹시 들어보셨어요? 햄릿 증후군. 여러분 햄릿 누군지 들어보셨죠? 섹스피어의 작품에 햄릿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결정 장애를 앓고 있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막 갈등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증후군이 나왔겠습니까? 그 원인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우리는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20대 초반에요. 옷을 사러 가잖아요. 옷을 사러 가면 그때는 어딜 갔느냐? 이대를 갔습니다. 이대 앞에 보면 옷가게가 쫙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죠? 동대문에 큰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 옷가게가 가득히 있었어요. 그때는 옷을 사려면 거기 갔어야 돼요. 가서 아무리 많이 봐도 한 4-5군데밖에 못 봅니다. 형제들은 그래요. 자매들이야 뭐 하루 종일도 보죠. 30개 보는데 형제들은 한 4-5개 봅니다. 그러면 그 4-5개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 터치 2-3번만 하면 이 전국 매장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옷의 그 모든 가격대와 종류와 사이즈가 전체가 나옵니다. 결정 못해요. 너무 힘듭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클릭 몇 번이면 전국 매장에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결정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음식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음식은 또 요게 좀 안 좋고 이 하나하나 빼다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고요. 숨만 쉬고 살아야 돼요. 거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지적인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똑똑한지 모릅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다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지식이라는 것이 나의 보좌와 왕좌가 되어서 그 지식과 교만의 왕좌 위에 앉아서 성경과 교회와 말씀과 기독교인들과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물어봐요. 야, 삼위일체라는 게 있던데 너 그것 좀 철학적으로 증명 좀 해봐라.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애가 있었어요. 야, 진화론이 있는데 이 진화론을 성경적으로 한번 반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납득을 좀 시켜줄래? 마지막 이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일단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이 지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입니다. 감정적 공격이에요. 감정적 공격.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조롱한다고요. 세상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순진무구한 우리 남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진을 보고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고민 가운데 그래도 현실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방송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근육질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 로마 군병들을 때려잡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때려 부십니다. 슈퍼맨 예수님이에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직업이 성인이랍니다. 예수님과 석가모니가 싸워요. 실제로 주먹 다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여주시겠어요? 근육질의 예수님께서 석가모니와 주먹 다짐을 하십니다. 이제 꺼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주먹 다짐을 하고 욕도 서슴지 않는 내용입니다. 더 어이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싸움에서 졌어요. 석가모니와 싸웠는데 예수님이 진 걸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그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공격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은근한 쾌감을 느끼며 그 죄성을 자극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공격과 비난 앞에 우린 어떤 기분을 느낍니까? 이런 공격을 만나게 되면, 지적인 공격과 감정적 공격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에 쌓이게 됩니까? 그들이 쏟아내는 그 질문, 그 어려운 질문들에 멋지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아름답게 대답해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지적인 문제들에 완벽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요구하는 요구 앞에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그들이 쏟아내는 질문 앞에, 퍼부어대는 비난 앞에 멋지고 통쾌하게 대답해내지 못하고 시원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서면 당연히 초라해지고 위축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위축되어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제 맹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어봐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공격적인 질문에 맹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맹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맹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같이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를 잘 살펴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 맹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들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교리와 율법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들처럼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이 아닌지 분별할 만큼의 능력과 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당신들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거지이지만 글도 읽을 줄 모르지만 당신들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교리에도 능하지 못하지만 평생 구걸만 해서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달변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당신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앞을 못 보며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당신들은 정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언제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이 맹인의 부모와 그리고 전에 없이 담대한 이 맹인, 여러분 이 거대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담대함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신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 맹인의 부모는 그 치유의 사건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을 건너서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치유와 변화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만남으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경험과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었느냐, 그 실제된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내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맹렬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맹렬한 공격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적인 공격과 감정적인 공격들, 그 공격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대답,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당신보다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양과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 반박하고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당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자신 있게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에게 선물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만약 예수님과 십자가가 내 삶에서 빠져 있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행복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저에겐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저의 삶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와요. 과거에는 속절없이 그 두려움을 붙잡고 표류하며 넘어져서 살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찾아오지만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 가운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당신도 나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사람들이 확신을 보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의 맛을 보게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모든 공격과 모든 어려운 난제들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만 예수님과 십자가를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자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를 이야기하고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기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 간증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간증을 확신 있게 나누고 자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도 축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원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저의 삶에 나타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 나사로의 삶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 저의 삶에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승원 목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승원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 라는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남현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 간증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과 그 간증이 우리 안에 무장이 되어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은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밟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